20장 1절을 보면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혼란, 난동, 밀란 뭐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소요가 사라진 후에 이 혼란은 그 자리에 있었던 에베소에 있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우상, 쇠로 가짜 신상들을 만들어서 신상들, 신이라고 팔아가지고 큰 부를 누렸는데, 부하게 살았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야, 그렇게 자랑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상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사업에 지장이 있고 먹고 사는 게 어렵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 일행을 공격하고, 특히 그 중에서 가이오, 아리스다고 두 사람은 아예 붙잡아가지고 불법적인 구금을 한 거죠. 그리고 연극장에, 큰 극장에 모여서 거기서 군중 집회를 열고, 그런데 절반 정도는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혼란인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도는 항상 교회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른들은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도전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두 번은 다 하게 돼요.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잘 지낸 것 같지만 자기들의 이익이 좀 침해된다 생각하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더구나 우리나라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때를 써야 들어준다는 느낌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교회를 상대로도 막 해서 서로 별로 친하지도 않던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싸납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정되게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게 뭐 과하고 화려하게 설 필요는 없지만 건물과 여러 가지 구조, 시스템, 예배가 안정돼야, 그래야 영원 구원받을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자기 삶의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어려워서 밥 한 끼를 도와줘도 참 귀한 건데, 그럼 그가 사실은 밥 한 끼 도와주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해결됐지,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교회 와서 뭐 도와달라는 분들이 사실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싹 사라지긴 했어요. 그 출입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꼭 보면 잘 걸어 다니시다가 교회 들을 때는 이렇게 눈을 타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 뭐 안타까우니까 작은 돈이라도 도와주면 이거 모아가지고 술을 드시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아니죠. 더 망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 목사님들하고 의논해서 컵라면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술로 바꾸셔요. 기술이 좋아서. 그래서 그 다음번엔 비닐을 뜯고 드렸어요. 비닐을 뜯으면 어쨌든 뭐 당장은 안 먹더라도 팔지는 못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뜯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누구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지만 근원적인 도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 예수 만나고 자기 삶과 영혼의 치유를 얻으면 그 삶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그 근원적인 치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안정적으로 서는 것의 중요성을 잊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직장도 잘 가야 되고 친척도 잘 만나야 되지만 우리 집이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집에 들어가면 안정된 게 없다면 그 사람이 어디서 평안한 인격과 삶으로 자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 세상의 이익을 해할 리가 없거든요. 교회가 부흥한 모든 나라들이 다 잘 됐잖아요. 교회가 부흥한 모든 나라들이 다 잘 되고 기독교 정신이 실현될수록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커가는 것이 이미 이 문화사 속에서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리가 없어요. 이익을 해치지 않아요. 더구나 이 빌립보의 우상 사업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걸 싸우고 막 함부로 하겠어요.
큰 위험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큰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대적이 많다고 얘기했던 일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 지역의 유흥업소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일제시대 때 교회 와서 데모하는 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이게 건강한 일입니다. 그분들이 바뀌어야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게 통계가 안 나와서 한동안 한국 사회 가임기 여성의 20%가 유흥업에 종사한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성 성도 여러분 이 사회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성들이 이렇게 언권이 강할 때가 있습니까? 특히 집에서 제일 세고, 교회에서도 이제 꽤 세고, 그렇죠.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건 제가 설득할 수 있는데, 권사님들이 결정은 설득이 안 돼요. 그냥 따라가야지. 이런 좋은 시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도 아직 여성 대통령을 배출 못했는데, 우린 그걸 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지간 뭘 잘하는 건 일단은 자매가 먼저 잘해. 그랬더니 노벨상도 자매가 먼저 탔어요. 이런 놀라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분명하게 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셔서 사회를 거룩하게 해나가셔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면 거룩해져요. 바르게 하면 건강해져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대한민국과 서울시, 특히 강남구의 큰 자랑이 된 미랄학교. 저 삼성병원 앞에 있는 장애우 통합학교가 설 때, 그 장애우 학교가 설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데모를 했는지 몰라요. 장애인 시설 여기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이유는 하나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교회를 학교 이름으로 가짜로 짓는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가서 검찰 조사도 받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구청장을 만나고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구청장이 목사님 그러면은 이 장애인 학교가 들어와서 이 주변 집값이 떨어지면 그걸 보상해 준다고 각서를 쓰시면 인허를 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지만 그러나 그런 문서를 써주면 그것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돼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다 문제가 돼요.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야 강남구니까 집값이 오르겠지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구청장인 게 수치라고 일어나고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끄럽다고. 이렇게 대놓고 막말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이런 내용을 점잖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점잖하게 하시거든요. 그때 결국은 이 일이 잘 돼가지고요. 그 바람에 학교는 잘 됐는데 그 삼성병원 들어가는 진입로 맞은편으로 학교 진입로가 났어요. 출입문이. 진입로 정도가 아니라 출입문. 원래 거기가 4차선 대로라 학교 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 틀어서 골목에 놔야 되거든요. 근데 골목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하도 데모하니까 할 수 없이 큰 길가에 문이 크게 났어요. 잘 보이게. 보기 됐죠. 그러면서 농담도 합니다. 그때 그 각서를 써주면서 해야 된다고. 그 대신 집값이 오르면 10분의 1은 교회에다 내라고. 그 당시에 미랄학교가 서고 자정 그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 평당 단가가 제일 비싸지기도 했었어요. 참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좋아하죠. 사랑하죠. 심지어 학교에 뭐 건축을 하면 와서 항의를 해요. 자기가 내려보면 너무 이쁜데 왜 뭐를 더 짓느냐고.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슨 막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때 청년인 변호사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티를 안 내서 그냥 해맑은 청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 형제가 그 사실을 듣고 그걸 헌신해서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그렇게 법적으로 자기 생계에 지장이 될, 생업에 지장이 될 만큼 열심히 일해서 사실은 변호사분들이 뭐 워낙 수임료도 높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못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변호사를 좀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보니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다 조사해서 서류 다 갖다 주고 글도 써주고 그러면 마지막에 잘 쓰셨다고 이게 하는 얘기예요. 무슨 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그런데 그 형제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 일을 자기 생계를 뒤로 하고
3년을 쫓아다니면서 해서 결국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법률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학교가 선 거죠.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도,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면 사회에서 알아서 교회를 존중해주고 그럴 거는 너무나 동화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속한 거예요. 왜 어둡습니까? 그들이 추종하는 돈이 어두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셨을 때 이거는 불의하게 막 뇌물 받고 남의 돈 뺏어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 아니고 돈의 속성 자체가 불의해요. 그럼 돈 때문에 거룩해지는 사람 보셨습니까? 돈 가지려고 사람도 죽이고 가족이 깨지는 게 돈 아니에요.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 돈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가지려고 하는 동안은 싸움이 끝나지 않는데 비로소 주기 시작할 때 그 삶에 평화가 오고 그 가정이 안정이 되고 그가 속한 사회가 서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어두워요. 그것을 추종하는 사회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일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잘 지키고 세워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십자가 보고라도 들어왔다는 청년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오늘도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생전 교회는 다녀본 적 없고 부모님은 교회 다니셨는데 그래도 이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다 그 한 번 예배 은혜가 되고 망설이고 이분은 정말 오래 망설이셨어요. 무려 3년. 그러다 등록하셨어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3년 동안 평안하고 부흥했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교회의 중요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소요가 끝나기까지 나 이제 지쳐서 더 못한다 하지 않고 그가 그 다음 발걸음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2절 그 지방 다니다가 헬라는 아가야 고린도 지역을 일컫는 또 다른 말입니다. 전라도가 호남 지역이잖아요. 헬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석 달쯤 헬라 고린도에 있다가 3절 수리아로 가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배를 타고 갈 때 바울이 혼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일반 배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아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객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배 타는 것을 포기하고 육로로 이동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4절에 쭉 보냅니다. 베레아 사람,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사람, 더베 사람,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보니까 딱 둘씩이죠. 예, 둘씩. 그래서 각 지역에 2명의 대표인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선교한 지역에 2명의 대표들. 이 사람들도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갔을 수도 있고 그 사건은 뭐 개별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드로아에 먼저 보내서 바울 이후에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일주일간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해서 드로아의 성도들을 또 잘 격려하고 안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좀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타난 이 지역, 이 빨간 줄이 바울이 3번째 3차 전도 여행을 다닌 그 코스입니다. 북쪽에 오른쪽 끝에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바울의 고향 다수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저기는 한 권역으로 묶여요. 저기 이제 더베 사람 보니까 가이오와 디모데 두 사람이죠. 디모데 루스드라인데 같은 지역이고 중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 더 지나서 이제 에베소까지 이르렀죠. 거기 보면 아시아, 유럽 이건 대륙이고 리디아, 부르기아 좀 큰 길씨가 있는 곳은 주입니다. 스테이트, 큰 권역. 그리고 에베소에서 2년 반, 3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그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면 네아폴리가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나절 정도 가면 빌립보가 나오고요.
저기 오른쪽 끝에 보면 비잔티움이 있죠. 저 비잔티움이 터키의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지금의.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그나티아 가도 로마로 가는 큰 대로가 시작돼서 그 가도가 네아폴리, 빌립보 지나고 데살로니카, 베로아 지나서 북쪽으로 마게도니아 마자 왼쪽으로 쭉 지나가요. 마자 왼쪽, 베자 왼쪽쯤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의 알바니아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 일루리온 지역에서 왼쪽으로 보면 로마라고 적혀 있는 장화 모양의 반도가 있죠? 이태리 반도입니다. 그 장화의 뒤축 끝에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아피아 가도라는 대로가 또 있습니다. 로마에는 대로가 많아요.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아시아로부터 로마까지 가는 중요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일루리곤 지역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장화 뒤축에 있는 지역까지 가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길이 연결돼서 로마로 가는 그런 권역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바울이 베레아를 지나서 아가야 지역으로 아래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도착해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데 저 아가야 지역을 과거에 헬라라 불렀습니다. 북쪽을 마케도니아로 불렀어요. 마케도니아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저기 데살로니카 베레아고 데살로니카 지역쯤에 그 근처에 옛날에 그 도시가 있었어요. 펠라라고. 그래서 거기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도시고 거기서부터 그 세력을 남쪽까지 키웁니다. 그래서 아가야, 헬라 지역까지 거의 정치 군사적 통합을 이루어요. 연합을.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헬라 연합입니다. 헬라 연합을 세워놓고 갑자기 아버지가 죽자 젊은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그가 헬라 연합군을 이끌고 동쪽 아시아로 넘어온 것이 그 알렉산더의 그 유명한 대전쟁입니다. 그래서 정복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거꾸로 저 빨간 선을 거꾸로 타고 갔겠죠?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지나서 유대 아래쪽 왼쪽으로 가면 저기 약간 푹 튀어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저희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에서 더 왼쪽으로 이제 쭉 가면은 나머지 지역들 여기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는 그 구레네입니다.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더 이제 서쪽으로 가면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 지역이 거기 있고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 나라들. 그러면 예루살렘이 저기 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저기 있다. 꽤 이제 화면으로 크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보다 직선거리는 좀 짧지만 육로는 북쪽으로 많이 돌아서 피레네 산맥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쪽까지 쭉 가면 저쪽 끝에 서바나, 스페인이 있는 거예요. 대략만 이쯤에 스페인이 있어요. 이쯤에. 바울이 지금 계획이 어떠느냐면 저기 있는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에 내가 당신들에게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동을 시작해요. 소요 위에. 그래서 빌립보까지 가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씁니다. 그때 고린도 전서와 함께 고린도를 보냈던 디모데가 와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 문제를 해결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더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게 됐죠. 2차 전도여행 때는 저 고린도에서 바로 옆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바로 가요. 가이사랴로 가면 한나절이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갔는데 3차 전도여행도 바울은 계획이 그랬는데 그 항구에서 배를 타려다 보니까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배에서 바울을 죽이자. 이러니까 그 배를 타는 걸 포기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 육로로 올라가서 거기서 드로아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읽은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되게 긴 장정인데 몇 줄에 딱 적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느냐면 그런 소요를 겪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목사로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징글징글했겠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갑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을 때 바울의 이 고난에 대한 그리고 이 환경과 도전과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 현장이라는 것은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있고, 불신자가 교회 왔다 갔다 해야죠. 그 불신자에서 성도로 변해가는 사람도 있고, 성도가 됐는데 아직 거룩한 성화의 길을 많이 가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바울처럼 참고 인내하고 지속하라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불안해집니다. 목사를 인내시켜야 되겠다 이런 표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목사는 인내하니까 덕이 되겠지만 그 성도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15장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자 비잔티움에서 시작된 아피아 가도가 서쪽 끝에 일루리곤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야 돼요. 아드리아해를 건너가야 되니까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아시아와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 선교는 다 끝냈다.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가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비전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고난에 방해를 겪고 거기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기는 해요. 비전이 있으면 어렵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어렵기는 한데 그걸 계속 이겨내서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하지만 비전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들,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인 사람들은 어때요? 19장 41절 보니까 흩어지니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흩어지는 것 같고 소멸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여러분, 60대 중반에 은퇴들 하시잖아요. 사회에서는. 저희는 70에 은퇴하고 났더니 아이고 어디 아르바이트 자리 없나, 돈 조금씩 용돈이라도 벌으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몇 년이죠. 그런 것도 사라지고 앞으로 30년 4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어쩔랍니까? 소멸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은퇴해서가 아니고요, 비전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제가 지금 80살이면 좋겠어요. 그럼 이 얘기를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아직 50대니까 그런 얘기 하죠 하는 표정인데, 제가 80대 제가 설교 또 할 테니까 오세요. 여러분 그때까지 돌아가시지 말고 오세요.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비전이 있으면 계속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 강의할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오면서, 그게 원로 목사님이 오래전에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교회 무려 원로 목사님만 2분이 있는 교회예요. 한 분은 90대고 한 분은 70대고 그 당시 그랬어요. 100살 넘겨까지 사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분이 섬마다 다니면서 계속 섬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큰 역할을 하신 겁니다. 뭐 하셨나? 그냥 배 타고 가신 거죠. 90살 되신 노인이 뭐 하시겠어요? 물어보면 아직도 섬을 사역하고 다니시고, 이제는 내 후임 목사도 원로 목사가 되고, 그 후임 목사가 저랑 친한 친구인데 그 목사한테 가자 그래서 같이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간대요, 섬해를. 비전이 있으면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신기한 얘기를 듣는데, 미국 사람들이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시급이 막 20불씩, 코로나 때는 30불까지 치솟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1시간당 3불짜리 아르바이트를 노인들이 한대요. 아니, 최소한 15불은 주는 건데 3불, 1시간당 4,000원 받고 아르바이트를, 노인분이 무슨 아르바이트냐? 동네 어린애기 3시간 봐주는 아르바이트. 그거 아시죠? 이렇게 봐주는 거? 왜 싸냐? 노인들도 재밌대, 애기를 보는 게. 왜? 아들들이 손주를 안 나와서. 신기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 아이들 키워주면 좋지 뭐.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자녀 양육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다. 그건 핵가족에게 떠맡기기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아기를 안 키워봤어요. 우리 정선 집사님 애 좀 키워봤어요? 처음 키우죠? 다음에 한 번 더 키우면 잘 키울 거니까 셋 정도 더 놔도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단순히 아이 키우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을 내가 바로 놔주겠다는
사명으로 보면 어떨까요? 사명으로 보면 내가 어쩌다가 딸을 낳아서 손주를 보고 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 줄 더 봐야 합니다. 여기 줄을 끼워 놓으시고 뒤에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떠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전서 16장 1절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로 보냈어요. 그때 성도를 위한 연보, 헌금에 관해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2절 매주 첫날에 각 사람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 그때서 모으려면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모아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헌금입니다. 그리고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아까 아시아까지 동행하는 사람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 베레아 사람, 어디 사람 보이죠? 바울이 전도한 모든 지역의 사람 중에 아가야 사람도 보내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 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회 총회 선교지에 우리가 다 갈 수 없고 그럴 짬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때 담임 목사를 보내서 또는 선교사를 보내서 그 사역을 하게 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 사역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5절을) 한번 볼까요?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너에게도 갈 것인데 6절 머물면서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겨울에는 배가 뜨지 못해요. 춥기도 하고 폭풍입니다. 그 에게에. 그래서 배가 뒤집히기 때문에 옛날의 배는 지금처럼 막 대양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고요. 해안선 따라서 아주 소심하게 다녔어요. 꼭 필요한 데만 가로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나면 넘어져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겨울은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지내서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갔을 때 나의 갈 곳으로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고 있죠. 6절 마지막에 갈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들려서 로마로. 아까 그 거리 너무나 멀잖아요. 예, 지금 에베소에서 바로 로마로 가면 좀 좋은데 그러지 않고 고린도에 가서 다시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겠다는 이 얼마나 방대한 거리인지. 그런데 그 일을 가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광대하고 이 유효한 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직 에베소에 머물고 디모데의 일행만 먼저 보냅니다. 그가 이제 이 유효한 문은 마지막까지 추수하고 그가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추수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죠? 우상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 사역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참다 폭발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옳지 않죠? 그러나 꼭 있어야 될 일입니다. 옳지 않지만 꼭 있어야 되는 일. 10절 디모데가 이르면 너희는 그를 잘 영접하고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울에게로 와서 에베소에 같이 있는 이 모든 19장의 장면이 여기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 좋겠다 해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9장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출발해서 아까 그 본 빌립보에서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에서 아가야 헬라로 넘어가기 전에 쓴 편지인데 고린도후서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그 연보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는데 2절 내가 여기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자랑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 빌립보 사람들이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할 것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시작했다. 상당히 큰 헌금을 구제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 같아요. 이만큼 바울이
디모데의 손으로, 여러분 다시 19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19장 21절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정하면서 그 후에는 로마로 갈 것이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냈던 그 일. 이제 디모데가 빌립보까지 와서 바울에게, 정확히 빌립보는 아닌데 거기를 추측해요. 빌립보 와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헌금도 벌써 1년 동안 잘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디모데가 이런 보고를 한다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랑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고린도를 갑니다. 그 고린도후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놀라운 사역, 그가 끝까지 그 일을 해낼 때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고린도에서도 결국 선한 열매가 생긴 것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섬긴 이 일은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열리지 않을 수 있어도 반드시 성령께서 그 열매를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했는데 하다 쓰러졌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때까지 여러분 그 첫 걸음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린 길을 가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내가 그 길을 가면 그 다음에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그 길을 가면 그 다음에 그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어떤 성도가 생기고 사역자가 생겨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 실망하고 주저앉으면서 더 이상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가 그의 비전을 지속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그가 했던 것대로 공동체로 사역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나 여러분 외롭게 혼자 하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면서 사역도 없어져요. 그렇죠.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사람들을 계속 초청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소중하고 귀하다면 함께 하자고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공동체. 담임 목사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몸져 누워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라도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성된 종이 아닌 거예요. 자기 좋은 일하고 끝나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바울이 지금 했던 일처럼 일을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그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시청 앞,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시청 앞 서울역까지는 전광판과 방송 장비를 다 설치하고, 더 많이 모이면 아마 용산까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는데 그 지역은 장비가 설치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큰 연합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아는 그러한 지금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적 정체성 혼란과 관련된 일을 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서구에서는 이미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왜 심각하냐면 그쪽에 있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현재는 포기 상태예요. 항복했어요, 항복.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썼어요. 본인들을 인정해달라니까 인정해줬고, 자기들을 공격하지 말라 해서 공격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당신들의 자녀들의 성적 결정을 당신들이 정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인데. 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정신적 문제. 그런 분들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려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썼어요. 그분들은 적절한 선에서 그만둘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기까지 계속 치고 들어와서, 그럼 멀쩡한 제 딸이 낳은 아이와 제 아들이 낳은 아이, 우리 손자들이 아들이고 딸이고 넌 건강한 아들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걔 아직 어린데. 그리고 그걸 법률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어떻게 이기지 못하니까 그 글을 쓰신 분은 흔히 얘기하는 좀 진보적인 목사님이에요. 깨어있고 그런 차별금지법 할 때도 재정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글에다가 우리가 잘못했고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 아이를 다 꺼내서 우리끼리 따로 살자. 수도원 독립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어두움과 동조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할 수 없구나가 아니에요. 땅에 버려 밟혀요. 밟히고 있어요. 서구의 기독교 사회가. 이제서 정신 차리고 법적 정비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게 20년 동안 쌓아온 법이거든요. 바꾸는데도 20년 걸려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5년 이상 이 일이 벌써 계속됐죠. 그럼 동성애자들이 무슨 축제한다고 하고 이런 지 되게 오래됐죠.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날 모여서 100만 명이 기도해야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내서 그러나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움직여야 이것이 완전히 넘어졌다 다시 세우려면 훨씬 어려운데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이 일, 서구는 20년, 우리나라는 15년을 버텨야 일이 끝납니다. 그 15년을 여러분 재미있게 버텨야 돼요. 처참한 막 일을 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5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3일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우리 아이들하고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것을 즐기면서 일을 15년간 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이 사회를 지금 지켜낼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보다 앞서서 해오신 분들이 있고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함께 해나갈 겁니다. 환란이 있을 수 있죠. 은혜 받는 중에도 환란이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 온가족 캠프 가서 제가 눈물이 자꾸 났던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몇몇 형제들,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 아버지 2명이 암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둘 다 그냥 건강검진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아무런 증세도 없는데 사악이라는 거예요, 장암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치료를 포기할까 해요. 의미 없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진료 초기니까 계속하고 최대한 치료를 받아봅시다. 감사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치료 중에 이기네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지금 완치가 되어서 두 분 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시니까 그분들을 보는데 참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이라는 건 사회적 어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도 어둠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 관계적 어둠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내 삶에 개인적인 어둠도 있어요. 갑자기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몇 년 지났지만 2번째 디스크 증세가 됐을 때 발가락이 마비가 시작돼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야단 맞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4주 가까이 누워있는 동안 별 생각이 다 나죠. 우리는 사실은 작은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이 생활을 맡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두움 같아요. 여러분 그때 공동체와 함께 그 일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19장 21절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이 작정이란 게 뭐냐면 마음에 그 뜻을 두었다 이런 단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마음 먹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 뜻을 티뎀이라는 단어거든요. 두었다는 뜻이. 그 뜻을 내 마음에 그냥 두세요. 두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내가 가서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역해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굉장히 강해져요. 일어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더 일어날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에서는 이 바울의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6장에 15장에 19절 이하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기공까지 복음을 잘 전했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고 여러분이 나를 만나면 보내줄 것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바울이 한 100년만 더 살았으면 조선에도 왔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이제 삼국지는 고구려 옛날 고조선에 왔을 것 같아요. 고구려에 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극성에 고구려에 왔을 거예요.
그 이제 서바나 갔다가 여러분 나를 저기 인도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인도 교회 편지 써서 나를 중국의 북경에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저기 온 김에 좀 끝까지 더 가게 오시기라. 그래서 한반도 거쳐서 저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올라가서 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실지 우리가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가 한 게 다가 아니에요. 바울의 다음 사람들은 서바나 갔어요. 우리의 다음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 못했던 땅끝도 갈 겁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이 사회의 복음 세대를 이루어 갈 거고, 여러분 제 말이 맞잖아요. 한국 다음 세대가 세대를 인도할 거라고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안 생기던 것이 왜? 한국 사회의 권위가 되고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 문학을 주목한 거예요. 그게 없이는 그게 어렵습니다. 한국에 그런 책이 있는지 누가 합니까? 지금 해외에 가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드라마 보면서 익힌 한국말을 시전하시기에 바빠요. 저한테 막 자랑하느라고 자기하고 라면 먹고 싶다 그러고, 한국 라면은 특히 더 맛있냐 또 물어보고,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심지어 대답을 못해요. 우리 다음 아이들은 21세기 전 세계 기독교 사회의 리더가 될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 21세기의 기독교 사회에 리더십을 공급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일도 꿈꿉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동안은 우리는 멈추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